명언, 영화, 책 등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그것을 칭할 때 앞에다가 이러한 단어를 붙입니다. 인생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강조를 하는데요. 드라마 역시도 인생 드라마로 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 드라마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한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의 제목, 나의 해방일지라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한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분들의 인생작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을 연기했었던 배우도 그 드라마가 자신의 인생 드라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드라마가 처음부터 주목을 받았었던 이유는 그 드라마를 쓴 작가가 박혜영이라는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박혜영 작가는 인간관계의 문제는 바로 조건화된 관계이다라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그러한 조건화된 관계에서 벗어난 무엇인가가 있어야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외지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과거에 무슨 일을 했었던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그가 매일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낮에도 술을 마시고 밤에도 술을 마시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가 거하는 집의 한 방을 보면 그 방 안에 이렇게 술병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은 마치 삶을 포기한 사람인 것처럼 위태로운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그러한 그를 사람들은 사회에서 무슨 큰 문제를 저지르고 이곳에 숨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을 갖곤 합니다. 그러한 그 주인공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과거의 어둠의 세계에 빠져서 인생을 살았었던 사람, 그래서 아주 위험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할 텐데 그러한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 있었는지 안 물어. 어디서 어떻게 상처받고 이 동네로 와서 술만 마시는지 안 물어. 한글도 모르고 ABC도 모르는 인간이어도 상관없어. 술 마시지 말란 말도 안 해. 그녀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 결국은 그의 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어떠한 무지한 인생이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시 삼지를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박혜영 작가가 말하는 조건화된 관계에서 벗어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행했었던 사람인지,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인지,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떠한 집안의 사람인지, 이 사람의 지난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늘 궁금해하고 그것을 늘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은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겠다라는 겁니다. 과거가 어떠하든지 아무 문제 삼지 않을 것이고 현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이 수용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드라마를 보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전철을 타고 긴 출퇴근 생활, 힘든 출퇴근 생활을 하는데요. 그때 그녀가 늘 주목하여 보는 것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녀는 힘을 얻고 이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라고 했지요. 그 남자 주인공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도 자신이 늘 보면서 힘을 얻는 그것을 찍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해방교회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내용을 늘 주목하여 보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철에서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힘든 일을 끝내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남은 그 잔업을 가지고 커피숍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커피숍 가운데 그녀가 이곳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 이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늘 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 동일한 교회에서 내걸은 현수막을 보기 위하여서 늘 이곳을 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자 주인공이 무엇인가를 유심히 봅니다. 그가 주목하여 봤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여자 주인공이 늘 보며 힘을 얻는 그 교회의 현수막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이 둘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바로 신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유축해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합당한 유추인 것은 그녀가 고백하는 독백에서도 알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녀가 종종 독백을 하는데 이러한 독백을 하죠.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궁금한 것은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 뭐예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물음을 하나님께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자 주인공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봤었을 때 조건화된 관계에서 벗어나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간에 현재의 모습으로 수용해 주려고 하는 이러한 성숙한 모습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바로 자신을 먼저 그렇게 대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풀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인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곧 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서 강조하여 자신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실 때 이러한 표현을 쓰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련하여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뒷부분에 보면 내 무엇을 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죄를 이야기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과연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친히 밝히시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 이것입니다. 무엇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시죠? 기억하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종종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죄를 기억합니다. 과오를 기억하죠. 실수를 기억합니다. 그걸 잊지 못하고 자꾸 되뇌이고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기억하지, 이 히브리어 원어는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안에서 지금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먼저 쓰인 말씀이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기억하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이 기억하지라는 단어가 똑같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과거의 일들, 이전의 일들을 자카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문맥 안에서 그 이전 일이라는 그 대상이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 죄를 자카르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을 봤었을 때 우리가 과거에 했었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라고요? 안 하신다라고요?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저질렀든지 간에 무슨 죄이든지 간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 나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지를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도 멋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이렇게 좀 멋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꾸 기억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의 그 죄를 자카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100%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행했던지 간에 나의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지난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시고 끄집어내고 문제시 삼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늘 죄책감을 일으키게 된다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지난 일들 그 어떠한 것도 들추지 않으신다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신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두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큰 인기를 누리다가 2006년 TV에서 돌연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새로운 소속사와의 계약에서 그만 사기를 당해가지고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정에 서야 했고 수많은 빚을 떠안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녀는 알코올에 의지하여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또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 거의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순번을 정해서 밤마다 불침범을 서 그녀를 지켜봐야만 했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도저히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가족조차도 이제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녀가 현재는 목회자 아내가 되어서 목회자 사모로 하나님을 전하는 귀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한 기독교 방송에서 이 자두 사모님이 자신의 삶에 은혜를 담고 있는 한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그 찬양을 들어보면 이러한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면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이렇게 고백을 하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여러분, 지금 이 가사 바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의 지나간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들 하나님은 생각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었을 때 수많은 과오들과 잘못과 또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전에 행했었던 그 모든 일들, 나는 잊혀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사랑에 대하여서 이분이 이제 알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지 아니시고 덮어주시는 우리를 즐거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존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너 잘못했지? 너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 거야? 너 이런 거 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단들이 하는 것이죠. 사이비에서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이든지 간에 우리가 과거 무슨 일을 행했었던 사람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자두 사모님이 이제 만나게 되었었던 것인데요. 특별히 자신을 변화시켰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으로 듣게 된 한 음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 음성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었음을 고백하는데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출하는 성격인데 이제 말수도 없어지고 일어나자마자 술을 마시기 시작하. 그때 원래 마음이 눌리면은 눈만 마주쳐도 울잖아요. 아무런 버그나 그래도 울고 야 그래도 눈물이 나잖아요. 그냥 그냥 공황장애 우울증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굉장히 내 마음을 굉장히 누르는 것을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술 마시고 잠들 때까지. 그리고 제가 막 매니저랑 막 이렇게 좀 건장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침대 밑도 들어서 막 확인해줘야 됐고 창문 열어서 아무도 없는 것도 확인해줘야 됐고 좀 이제 그 에스더 한에서 에스더 선배 아시죠? 네, 가수. 에스더 언니가 이젠 갑자기 저한테 언니랑 같이 기도하러 한번 같이 가지 않을래? 그렇게 언니가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서울 외곽에 있는 아주 작은 지하에 불도 안 켜져 있는 한 상가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처음 간 날 제가 너무 어둡고 교회 막 지하에 있고 이상한 모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앞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망한 선배들이 앉아가지고 다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아씨 낚였다 망했다 그래 그 선배들 계시니까 인사 잘하고 가야겠다 그러면서 한 이 정도 초부터 거리 되는데 그냥 뚜벅뚜벅 그냥 그래 뭔지 알아. 뭔지 알지? 엮이기 싫으니까. 왔냐고 막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아주 낮은 다 맨발 걷고 여기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다. 그냥 앉았어. 왜 신발 이렇게 벗고 왜 신발을 벗고 또 여기 앉고 그렇지. 밥바다리를 하길래 무릎을 꿇어대는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선배들 계시니까 무릎 꿇었죠. 연기 편하다. 네, 잘한다. 근데 진짜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하면서 진짜 이렇게 모여 나 지금 계셨어. 모노드라마 그리고 보는 것 같아. 거기 계신 목사님이 흰머리에 청바지를 입고 양말을 안 신으시고 기타를 치시면서 찬양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할아버지는 누구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지. 앉아서 그냥 일단 눈을 감고 그냥 속으로 눈 감고 그냥 기도가 되겠지. 안녕하세요 하나님 진짜. 안녕하세요. 근데 자두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미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뚝뚝뚝뚝뚝뚝 뭐 틀어놓은 것처럼 흐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왜 울지? 선배들 앞에 내 창피하게 내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나보다 더 어려워지신 지 오래되셨을 텐데 내가 여기서 막 툭툭툭 흘려서 내가 이분들 앞에서 울면 안 돼, 근데 완전히 그때부터 제가 땅바닥에 이렇게 붙었어요. 하고 우는데 완전 누워있는데 이게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 마음 안에 주님이 기다려. 따라 사랑한다 그러는데 거기서 왔니? 일어났는데 목사님 한 분이랑 뭐 스턴이랑 몇 명 남고 다 가셨는데 그렇게 한 제가 4시간을 그냥 그 한마디 듣고 그게 기도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품 안에서 그냥 이 품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냥 계속 울고 그 이후로부터 제가 한 2-3년간은 또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따로 없이 스케줄 끝나면 메이크업 지우기 전에 그냥 교회 가서 거기서 그냥 앉아있다가 다음날 샵에 가기 전에 집에 가서 씻기 전에 매니저가 데리러 오면 집에 가서 씻고 나서 와 하루 종일 거기 있고. 네, 그렇게 딸아 사랑한다라는 이 마음의 음성을 듣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엄청나게 놀라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고 내가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어서 페인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일을 행했었던지 간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개념치 않으시고 나를 늘 품어주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자두 사모님이 알게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인데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단순히 하나님의 딸이 아닙니다. 그 자도 사모님이 고백했었던 그 찬양의 후렴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바로 이사야 43장 이 말씀이죠.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 사랑을 고백하실 때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비춰지냐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나 뭐예요?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분명히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늘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는 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네가 잘못을 하지 않고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네가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일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과오를 저질렀든지 간에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늘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다. 우리 이렇게 늘 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렇게 외치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 물음에 당당하게 답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실수를 했고 무엇인가 실패를 했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 자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의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일으키면서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교회 나갈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우리 안에 마음을 동요시킬 때 그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주님의 자녀인데 그것도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다. 언제든지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도 사모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냥 늘 교회로 향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사모님이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영상을 통해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분의 성품을 그냥 계속해서 제가 학습하면서 몸으로 그냥 경험해가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진짜 나중에는 좋아서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 좋아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머리 긴 거 좋아하나? 이 투톤 싫어하나? 바지 좋아하나? 치마 좋아하나? 이런 것처럼 이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이 하나님이 뭐 좋아하지? 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좀 해보고 싶다. 이게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어요. 가시돋은 저를 계속 안아주시는 진짜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의 사랑이 쭉 있어 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내 사랑이죠. 누가 좋아지면 그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이랑 좀 취향을 맞추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같이 먹고 싶고, 그런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 입고 싶듯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진짜 예수님이 쩌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예배 나가라고 막 등 떠밀지 않아도 막 예배 나가고 싶고 막 미친 듯이 막 찬양하는 거고 막 너무 좋으니까 막 누가 예배 나가라고 등 떠밀지 않아도 그냥 예배 나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신앙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시작에서는 그러한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신앙은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기쁘게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지. 그래, 나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생을 살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추앙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셨어. 나를 이렇게 품으셨어. 나의 지난 모든 일들 그 어떠한 것도 묻지 않으시고 다 품어주심으로써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보배롭다라고, 나를 존귀하다라고, 나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써 그 놀라운 고귀한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우리는 늘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추앙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그러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이기에 여러분들도 언젠가 그분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만나면요, 하지 말라도 해도 하게 될 것이고, 누가 무엇 한다라고 해서라도 그거 상처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전에 나오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기, 우리한 고귀한 인생이고 존귀한 인생이기에 그 보배롭고 존귀하신 주님을 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